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22절로 33절 15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잠시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음성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PD가. 그래도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때로는 주일날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참으로 값진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계 하나 이를 다루는 것도 참 헌신이고 봉사요. 참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풍성함이 열매가 맺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날에, 즉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도 이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도 바로 교회인 것이죠. 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그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아직은 13명 정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 명명해서 화목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 여러 주 전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범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중간에 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간에 끼어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예배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도 은혜를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할까요? 더 거창하게 말하면은 사명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것이 뭡니까? 선교와 구제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지만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참 입은 자들이죠. 왜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내용을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지만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7절에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 연보를 갖다 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구제를 가르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고,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자신들의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것, 이게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장래 계획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밝히면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요. 마치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 편지 같은 것을 읽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화목교회 선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일기를 보내오는 내용들을 저는 이따금 읽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 또 선교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교 일지를 보내옵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교회와 성도가 선교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구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그는 이제 본문에서 그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냈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좀 어쩌면은 그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기도도 부탁할 수도 있고 물질의 후원도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었지만은 그 자비량 하는 것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해야 참 어느 곳에 가든지 씩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그 선교와 구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교와 구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다른 선교 지역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로마를 거쳐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국가 이름을 티르키예인가요? 티르키예라고 바꿨지요. 그게 터키입니다. 터키를 갖다가 티르키예라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저도 그곳에 선교 여행, 성지 순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거기를 다녀와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참 걸어서 선교를 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가봤더니요,
참 너무너무 더워서요.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걸어서 간다면은 뭐 2, 30분만 걸으면은 지쳐버릴 것 같아요. 시원한 버스,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 성지 순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걸어서 참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 아무나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의 지역과 유럽의 동부 지역인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러한 지역을 바로 이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에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오늘날의 스페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유럽, 지금의 유럽의 중부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로마에도 그 중부 지역, 로마가 그 중부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그냥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만족을 받은 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는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선교 후원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교지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지만은 그곳에 가서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분들과 또한 몇몇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저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면은 우리 식구들이 제일 큰 후원자더라고요. 어찌됐든 후원금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의 후원을 바란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좀 느끼면서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갈 테니까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교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 25절로 26절을 말씀해 보면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복음을 전한 자, 이 성도가 이미 된 자.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여러분, 헌금으로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까 아가야 사람들이 어느 곳인지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참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동정받기 싫어, 치사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가정에 그 구제 헌금 한 뭐 1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내놓기가 참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으면은 참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 전달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방석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방석을 치우다 보면 그 봉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때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거기에서 야고보는 순교도 했지 않습니까?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유럽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먼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구제를 위한 헌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희 그 화목교회도, 화목세계선교회도 구제 헌금을 한 두세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에도 보내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선교비라 해서 후원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 보면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 후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이, 선교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목사님을 참 후원하는 그런 구제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제가 오늘 빚진 자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은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라든가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교회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른 생각 가지지 않도록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도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에게 선교사 그 지역에 가서 정말 여유 있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엉뚱한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하는 것도 마땅하니라.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하루빨리 선교사를 이렇게 어느 지역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럽의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참으로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들도 말씀으로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자기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목사도 있습니다. 예? 교육전도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행정적인 사무를 보는 그런 사무관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직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봉급을 주고 또한 사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것을 갖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재직회라든가 아니면 당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만 깎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파란이 일어나고요. 서로 참 힘들어하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넉넉하게 사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요. 그러나 교회가 능력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우리는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참 교회의 사역의 어떤 방향을 정해놓지만은 그래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구제도 열심히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요,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죠. 바로 그런 태도가 진짜로 은혜 받은 성도의 태도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때에 너무 아까워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반으로 가리라. 28절에. 그래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 이렇게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은 후에 확증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 들려서 서반하러 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붙들려서 호송을 당해서 로마로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서바나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나머지 그 당시에 서바나는요 땅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구가 둥근 지구가 아니라 평평한 지구가 지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 서바나 쪽 제일 서쪽 끄트머리가 그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인계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라고 여기 표현한 거 있잖아요. 28절에. 그것은 바로 그 참 동부 지역, 유럽의 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는 헌금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열매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는 것,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결국은 참 예루살렘에서 죄인 아니 죄인으로 붙들려 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악한 유대인들이 그 바울 그놈의 새끼는 우리를 배신한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아니면 머리를 싹싹 저 빡빡이처럼 깎은 다음에 내가 결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군대가 후송하는 것으로다가 그 로마까지 데려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셔요.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질을 통해서 사랑과 어떤 뭐라고 할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강요해서 헌금하는 것은 바른 헌금이 아니죠. 스스로 원해서. 참 어느 교회들은 어느 부흥사들은 그 물질 바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요. 정말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억지로다가 참 강요하고 뭐 집이 있는 사람은 뭐 집을 팔아서 하라, 전세 들은 사람들은 월세로 가고 나머지를 뭐 헌금하라, 이런 부흥사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들, 그런 부흥사는 나는 목사같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부흥사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나도 내가 없는 거지만은 정말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크고 좋은 집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는요,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목교회는 이렇게 그 마주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신방을 한다거나 이런 다른 행사 같은 것이 없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선교도 후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도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 일을 힘써 하다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참 서신서에 보면은 못 가게 했어요.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말라고. 그게 에베소 교회던가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요. 그래도 나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가야 된다. 그곳에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제하는 일에도요, 목숨 걸었어요. 선교하는 일에도 목숨 걸었지만, 구제하는 일에도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는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게 해가지고, 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도 참 어떻게 보면은요, 사단이가 얼마나 파괴 공작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게 되고요. 어느 섬에 참 다다라 거기서 잠시 머문 다음에 참 로마로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자세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33절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열매는 또 육적인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이 선교와 구제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의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는 서로 뭡니까? 서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삶 중에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선교와 구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누구도 너무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의 친구가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약자. 그런데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세리와 함께 그 세리를 뭡니까? 제자로 삼고 세리의 집에 들었다 해가지고 세리의 친구다. 그것은 그 당시는요, 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세리와 같은 죄인들, 막달라 마리와 같은 창녀들과 그들을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 스스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정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 삶을 보면은 엉망이죠. 제가 이런 내용의 그 글을 봤는데요. 공산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칼 막스, 그 사람의 철학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그 칼 막스의 그 전기를 기록한 폴 잔슨이라고 하는 폴 잔슨,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칼 막스는요, 그의 삶이 자신의 철학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칼 막스는 이 중산층의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노동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노동자인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 칼 막스가. 그렇게 폴 잔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가족들과 이웃과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싸움질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는 하녀 2명을 데리고 살면서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살았다. 칼 막스의 전기를 쓴 바로 폴 잔슨이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말하면서 정의를 말하면서 노동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정의를 외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즘에 무슨 좌파라든가 무슨 누구 이름을 밝히기는 싫어요. 자기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들은 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미국으로 보내 가지고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왕이면은 중국으로 아니면 러시아로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곳에 가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미술을 가르치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야. 그게 다 어디서 하냐? 직장생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의만 외치고 말이에요. 노동자들의 앞장서서 일하는 것처럼 정권이라 가지고 참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짓만 하려고. 그런 짓 하려고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나 치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랑과 정의와 반대가는 길로 간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선교할 수밖에 없고 구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교와 구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 분이 카톡에다가 그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신앙은 행동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러면서 신앙은 액션, 그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보내왔기로. 참 좋은 말이다. 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리액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와 구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